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8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지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묵상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주기 위해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와 또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구원받은 성도임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고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구원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복된 간섭임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는 어떤 두루뭉술한 공감이나 어떤 막연한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의 어떤 심리적인 위안이지 근본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바른 위로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고난이 가지는 의미를 믿음으로 해석해 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의 편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 작업이 바로 그거입니다. 고난의 의미, 시험을 당함의 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험들이 뭡니까? 결국 너희들의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연단하여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준비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주님을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임을,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기뻐하라라고 오늘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구원이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말하지 않고 예수 믿고 세상에 복 받는 것만 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고난이 실패나 어떤 능력 부족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그 간섭의 증거이시라는 그런 베드로의 말이 점점 낯설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 낯설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여정 가운데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은 구원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복을 받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거룩한 순례의 길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은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리고서 나약해지거나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 단단하게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썩고 더럽고 쇠하여질 이 세상을 지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나라로 이동하도록 부름받은 성도들이 고난 때문에
방해받고 약해지지 않도록 단호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실 그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지금을 거룩하게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악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동하는 그 삶을 멈추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사역을 본받지 말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온전히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보다 더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유명해지고 더 편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흠없고 점없는 보배스러운 그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지는 것은요, 우리 조상이 물려준 그 헛된 행실에서 대속하기 위해서다라고요. 다시는 죄와 사욕에 끌려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요, 모든 행실에 바로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처먹고 흠없는 그 순전한 보혈을 아낌없이 흘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게 된 영광,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아 얻게 된 복,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거룩함,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입니다. 성도가 누릴 복이며 또한 바라야 할 소망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또 이전에 따르던 그 사욕을 내가 계속해서 본받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을 향하여서 그 삶의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고 여전히 뭐예요? 헛된 욕심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 고난이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 기독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과 똑같은 욕망을 갖고요, 똑같은 소원을 바라면서 기도까지 하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또 어리석고 헛된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속히 애굽을 떠나서 새로운 땅, 약속의 땅,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땅으로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곧 구별됨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전보다 잘 되고 세상이 말하는 그 복 받는 것이 전부라면요, 세상과 교회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썩을 것을 바라고 더러운 것을 욕망하고 쇠할 것들을 꿈꾸는 것은 뭡니까? 지나간 날들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하늘에 간직된 그 기업을 가져다 주실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서 소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성공하고 무엇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하는 그 외모,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과 생각과 말과 그 목표가 달라져서 그 달라진 삶을 살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그네로 사는 동안 경건에 힘써야 되고요, 더 많이 가지려고 어떤 다른 사람들과 다투기 전에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신 그 사랑과 능력과 열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늘 확인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신지를 또 우리가 또 그 삶 가운데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달라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달라지고 변화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형상을 따라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입은 사람답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참되게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소망한다면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전개되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는 거룩함이고 또 성도가 누굴 복이며 또 우리가 바라야 될 소망임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거룩함은 구원받은 성도가 장차 완성될 구원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라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 앞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펼쳐내야 됩니까? 오늘 말씀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왜 거룩하게 살고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그런 사람임을 안다라면 거룩하게 살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구원을 단순히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어떤 그런 티켓을 확보한 것 정도로 설명하지 않고요, 조상들이 물려준 그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나가는 것이며, 그와 같이 뭡니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라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뿌려지기 전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좋은 머리와 그 몸을 가지고 죄지을 생각만 했고, 어떻게 하면 더 잘되고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만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는 썩고 더럽고 세워야 할 그런 것들만을 추구하였고요, 잡으면 없어질 것들만을 꿈꾸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삶을 망령된 것, 헛된 것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처먹고 흠없는 피를 흘려 주신 이유, 이 모든 헛된 행실에서 뭡니까?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헛된 것을 꿈꾸면서 헛된 것을 행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것은 뭡니까? 지난 날로 족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모를 때에 부끄러움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 헛된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보호받고 있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남아있는,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고 목표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가리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나를 위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높이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지극히 높은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분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필요 없으면 안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높아지고 부해지고 잘 되는 것은요,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며 사랑하며 사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먹튀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먹튀. 예, 아마 이해하시는 분은 많으신 것 같은데, 먹고 튀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예,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빠지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선수들, 예, 스포츠 선수 중에 먹튀라는 말을 듣는 선수는 그 선수는 어떤 평가를 받아요? 그 가치에 걸맞지 못할 때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비싼 어떤 계약금, 그 연봉을 주는데 정작 그 몸값에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활약을 펼칠 때 그 선수를 때로는 먹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아주 비싼 존재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으십니까?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몸값이 정말 엄청나신 분이세요. 우리를 헛된 행실에서 구속하기 위해 정말 금이나 은으로 환산이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불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비싼 대가가 지불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함과 형제 사랑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성도는요, 앞서 운동선수와 같은 그런 먹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먹튀 성도가 되지 않고 몸값을 하며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먹튀 성도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그냥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야 가능하고요, 또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뚫고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도 알지 못해요. 진리의 말씀이요, 나의 죄를 들추고 나의 어둠과 거짓을 파헤쳐서 골수를 쪼개고 영혼을 깨끗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형제 이웃 사랑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원한다면 먼저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이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영혼이 깨끗해질 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이 비로소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영광이고 육체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은 세상의 영광을 소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함과 형제의 그 이웃 사랑의 삶의 우선순위를 계속해서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좀 갖추고 나서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살고 나를 위해 쓸 충분한 어떤 만큼의 돈과 어떤 지위와 여유를 먼저 구비해 놓고 나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세상 영광의 헛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구원의 영광을 다시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헛된 것을 꿈꾸고 소망하다가 고난 앞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꼭 고난을 당해 깨뜨려져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더라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 깨끗한 영혼으로 거룩함의 자리, 형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풀의 꽃과 같은 세상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룩함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